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음소거가 되어 있지만 음소거한 상태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줌으로 만나 뵈었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 기도해 주신 집사님 말씀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를 모두 힘입고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너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따르는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며 더 풍성히 많이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의 마음이 빼앗겼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분명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나타납니다. 능력과 기적, 치유와 회복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한 뜻, 즉 죄인을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하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입니다. 태초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순종의 여정을 걷는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표적과 기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표적과 기사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룩한 진리 또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고, 나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된다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기 위해 장벽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행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뜻 가운데 만난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구해야 합니다. 그때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내용을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그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확인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분을 나의 구원자,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그 사랑이 정말 순수하고 정결한 깨끗한 사랑이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너의 뜻대로 나를 따르려고 혹은 나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을 하려무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의 말과 생각에는 관심도 없고 나를 사랑한다면서 계속해서 너의 필요와 요구를 나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내 말을 경청해야 하지 않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모든 사람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모두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요.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가장 하기 힘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모든 율법은 서로 사랑할 때,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될 때 모든 율법이 성취되어진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도 나의 감정과 경험대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남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도 나의 생명을 내어주는, 즉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며 섬기며 배려한다라는 것은 정말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또 다른 보혜사, 즉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시며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님을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을 영접하며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행동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감으로 나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죽은 자가 아닌 산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산자가 되었다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 일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희미했던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바뀌는 날이 온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20절 말씀인데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내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복수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상대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와 함께 하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 있다라는 것,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신이 예수님과 더 가깝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모두가 다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들 모두 안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서로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며 사는 단계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단계로 올려주십니다. 이런 훈련들을 거듭하다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는 욕망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나의 탐심과 정욕을 못 박읍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23절과 2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종국의 그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화되고 영화롭게 변화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어떤 공격과 유혹 앞에서도 마귀의 어떤 공격과 유혹 앞에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 아닙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주십니다. 우리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여정이지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한복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두려움과 염려, 고민과 탄식에 빠질 수밖에 없죠. 불완전하고 한계가 분명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세상의 것과는 다른 평안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평안입니다. 자신의 팔자가 눈앞에 있고 곧 부인하고 배반할 제자가 옆에 있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떠나 각자의 길로 가게 될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 참 사랑의 평안입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모함하고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진리를 전하며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원하는 생명을 내어주는 참 사랑의 평안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 평안을 가진 사람은 31절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해주시는 거룩한 일들을 기억하시며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민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내용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찰나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나만 예수님의 사랑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우리 복민의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셋째,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종국에 들어가야 될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